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실 지금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기록하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던 구절이 여기 8절 9절이었을 것 같아요. 이 8절 9절 말씀을 훗날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사실 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이것은 앞에 19장 10절에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장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계시의 환상을 보면서 그때 요한이 너무나 감사하고 천사에게 고마워서 그때도 똑같이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바짝 엎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때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앞에서는 사실 알지 못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무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되게 이제 부끄러운 겁니다. 이전까지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와 사람에 대한 이 존재의 차서, 질서는 천사가 우위에 있고 사람이 그 밑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사람이 경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19장 10절에서 사람과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사람보다 높지 않다, 함께 된 종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함께 된 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은 종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똑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뭐 서로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경배하고 경배받을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천사가 가르쳐 줬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요한이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우상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던 이런 일들,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일들, 그 현장에서 요한이 했을 말은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뭐요? 저들은 신들이다. 우리보다 우리를 능가하는 초월적 존재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렇다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참신과 거짓 신에 대한 이런 차이로 이해되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와 사람의 그 존재의 질서가 이제는 동등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천사,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천사에 대한 비교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천사는 우리하고 친구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지 우리가 굽신거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가끔 보면 나이배기 그 청년들 있어요. 나이배기 청년들. 나이가 이제 뭐 한 29, 30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키는 굉장히 작고 근데 20대 그 중반부터 이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대머리가 됐어요. 키는 작고 배는 볼록 튀어나오고 대머리인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때 20대인 우리들의 친구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얼굴은 작고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게 동안인 친구인데 이게 보면 어른이에요. 그렇게 같이 다니면 뭐 작은아버지나 누군 줄 알고 뭐 그런 그때 이제 그 제 친구들 다른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 뭐 제 친구를 무슨 제 삼촌 대하듯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라 내 친구다.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린단 말이죠.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이제 요한이 천사와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진리 지식을 알고 난 뒤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사람과 천사 사이의 대조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들이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귀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의 친구를 무슨 아버지 뻘로 뭐 그것을 여겨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은 지금 여기서 다시 이 일을 기록할 때는 이런 거죠. 천사와 사람이 동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할 때는 요 똑같이 반복됐던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나중에 기록을 하는 건데 처음에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던 것과 두 번째 천사에게 절을 했던 것은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사실 빼고 싶었을 거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절을 구분할 때도 8절, 9절을 따로 이렇게 한 문단으로 떼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요한 사도의 아주 깊은 고민과 또 이런 후회, 반성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8절의 주어입니다. 8절의 주어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어 여기서 지금 엎드린 사람 그러니까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렸던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예요. 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이거를 강조해서 문장의 앞으로 뺐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또 절했다. 이거 내가. 또 뭐예요? 요한인 내가 또 절했다. 이거예요. 또 이것들을 듣고 본 내가 또 그걸 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정신 나갔었다. 내가 미쳤었다. 부끄러워 죽겠다. 이것을 너무나 어이없었던 이 실수를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 기록한 의도는 뭐겠습니까? 본인의 실수를 정직하게 고백하려는 것이기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정말 종말이 임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 사실을 꼭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주어를 세 차례에 걸쳐서 표현하면서 그 사실을 부끄러운 자신의 그 실수를 고백하고 있다. 먼저 나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나. 여러분도 다 나잖아요. 나. 그렇죠? 또 여러분도 요한처럼 이름이 다 있으시잖아요. 요한 이름이 있으시고 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예,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보고 들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8절의 주어가 된 나, 요한, 보고 들은 자, 이것은 곧 우리 각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실존적 자아예요. 여러분 살아 있으시잖아요. 존재하시잖아요. 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주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나인 줄을 알고 나에게 이런 인격성이 있어서 나에게 지성도 있고 나에게 감정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그것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인격적 주체인데 실존하고 있다고요. 이거 왜요? 생각이 있는 나예요. 생각이 있는 나.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나.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나라고요. 실존적인 나죠.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나,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요즘 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은 나를 없애려고 한다고요. 나의 실존을 없애버려요. 단지 무엇만 남기려고 해요? 느낌과 이 감정만 남기려고 한다고요. 싹 거세해버리고 이 느낌을 따라 살도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삶은 어리석은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저 느낌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에서부터 문화에서부터 우리의 이런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로서 나의 실존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고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이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 실존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나라고 하는 주체적 인격체로서의 자기인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이게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에 그 지배받는 식민지 국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주체성이 말살이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보통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 판단도 없이 주체성 없이 그냥 밀려서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자꾸 개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지금 요한은 그러는 거죠. 나는 나로서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 주체로서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두 번째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많은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집안에서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여러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도로서의 그의 사역과 그의 삶,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주신 그 모든 권능과 권위와 권한을 다 나타내는 게 요한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어도 어른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다고요. 뭐 어른이든 아이든 뭐 다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뭐 이렇게 15살만 되더라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신의 그런 신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 또 사도로서의 그의 모든 사역, 지금까지의 경력, 그가 이루는 업적,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여기서 이제 이것들은 이 두루마리인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들을, 근데 이것은 뭐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참 지식인 진리를 경험했고 그것을 또 알고 있는, 이런 뜻이죠. 완전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 요한,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자기 표현은 뭡니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완전하다. 이것을 문장의 마연 앞에 꺼내서 쓰고 있다고요. 지금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이건 내가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안 기울이고, 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시험이 앞에 오면 말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넘어가는 순간 알아요. 했는데 넘어갔다고요. 지금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독자들이요, 내가 똑같은 실수를 2번 했다고 나를 비웃지 마시오. 당신들이 겪어보면 알게 될 것이요, 당신들도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은근히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절대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지금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 개인의 수레이거나 요한 개인의 실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요한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요한입니다. 마치 인류의 대표를 아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실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나, 이런 뜻이에요. 그랬던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어이없는 실수죠. 어이없는 실수. 여기서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이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뭐 예배하다, 뭐 경배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프로스와 퀴네오라고 하는 두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이 경배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자세에 있어서는 무릎을 꿇고 땅 바닥이나 상대방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외국 사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고대의 왕 앞에 나갈 때 이제 하는 자세야. 그래서 감히 왕의 발에도 입을 못 맞추죠. 땅바닥에 입을 맞추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땅바닥에 입을 맞춥니다. 이걸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적인 굴복을 나타내는 의사표현입니다. 전적인 굴복 그리고 전적인 복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이 이 프로스키네오 할 때 이 퀴네오가 이 퀴노라고 하는 퀴노가 개거든요. 개. 그러니까 개가 하는 행동이에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개가 주인한테 하는 행동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주인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탁 앞다리를 탁 구부리고 엎드려가지고 꼬리를 팔팔 흔들면서 주인을 막 핥는다고요. 요게 경배하다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연세계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가장 그 굴복하면서 복종을 이렇게 잘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개가 주인에게 탁 엎드려서 이렇게 막 주인을 막 핥는 여기에서 이제 경배하다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경배한다고 할 때 이 경배하다라는 말이 개와 주인의 관계 속에서 개가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 강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배를 하는가? 개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워야 되나요? 개가 주인한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경배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한다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54번 사용돼요. 54번. 그런데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화는 복음서에 25번 그리고 계시록에 22번. 그러니까요. 거의 이거는 신약 성경의 시작과 끝에 집중되어 사용되는 말이 경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경배하다가. 그러니까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거의 다 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배하기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사람이 천사 앞에 강아지처럼 이게 이제 사실 먹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세상에서 먹고 살다 보면 회사의 주인이나 회사의 그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결정권자들에게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비참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사 앞에 개가 되었다. 내가 천사에게 개가 되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요한의 깊은 자기 반성과 회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자기 변명이 있죠.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천사들에게 굴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로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되어질 일까지 다 봤다고요. 여러분 요한은 그 계시를 보았지만 지금 보세요. 22장에 지금 이 문맥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완성된 이후에요. 영화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직 그렇지 않은 상태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된 상태의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언급은 없어요. 사실 여기에. 희한한 것은 그
그 마지막 날 그 이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변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 사람의 모습과 무엇에 대해서 좀 언지를 줬으면 좋겠구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말 이후에 그 현장을,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만 요한도 이게 실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직접 봤는데도 실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언급 안 하거든요. 하지만 있어요. 완성된 그 사람이 있다고요.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자기는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되어질 그 계시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창조 때에 부활 이전의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한을 본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오면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려고 한다고요. 똑같은 것을 걱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려고 해결을 하고, 그러다가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우리는 교회 오고 그 사람들은 딴 데 가고 요거 하나. 근데 사는 건 똑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가나 거기 가나 뭐 다르긴 다르지만 별다를 거 없고 어차피 사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집 나간 고아처럼 살아간다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이게 뭐 우리들의 뭐 신앙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요한은 우리에 비해서 몇만 배 지금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요한마저도 천사 앞에서 개같이 꼬리를 흔들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겁하고 능력 없는 이런 삶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문제예요. 마치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일그러져 있다고요. 그 마지막 날에 되어질 계시를 본 요한조차도 다시 천사 앞에 엎드리는. 그러니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살면서 얼마나 천사 앞에 엎드리다 왔겠어요. 네? 각자 다 꼬리 흔들라고 애썼고 무릎 꿇고 다 애쓰다 온 거죠.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요한의 비참은 결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실 때 어디까지 구원하시려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네? 친구야 수고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천사의 계시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하면서 이제 자기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간 19장 10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19장 10절에서는 너의, 한번 보실까요? 19장 10절에 가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셋이거든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이거 나눠보면
너와 함께 된 종, 그쵸? 너의 함께 된 종, 또 너희 형제들의 함께 된 종,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의 함께 된 종,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함께 된 종, 이거 똑같아요. 너의 함께 된 종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너의 형제들의 함께 된 종,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형제가 아니라 너의 선지자들의 형제들,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선지자들의 형제.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증언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책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9장 10절에서 천사가 한 이야기와 여기서 22장 9절에서 이야기한 천사의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의미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안점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장 10절에서는 보면은 너의 형제, 예수의 증언.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선지자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구약의 성도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과 같다. 그리고 22장에서는 구약의 성도들과 같다. 그래서 천사의 계시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섬김의 원리예요. 섬김의 원리. 근데 지금 여기서 함께된 종이라고 할 때 이 함께된 종 할 때 여기에 사용된 게 이제 둘로스거든요. 그래서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어인 쉰을 붙여서 쉰 둘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종,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동역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된 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한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 너희 종 그랬을 때 우리 집의 종,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 함께된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된 종이라고 할 때 주인이 같다는 의미이고 그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천사나 사람이나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섬긴다고요. 둘 다. 그 점에서는 동등해요. 주인이 같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놀라운 이 섬김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된 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언약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나머지는 이런 천사들, 우상들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파로는 레위 지파고, 또 레위 지파 내에서도 또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고, 구별된 사람 가운데에서도 더욱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의 교훈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똑같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차이가 있다고요. 분명히. 원래 천사들, 이 지상에서 성막을 섬기는 것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지상의 유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것과 섬기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상에서 섬기는 것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천사들을 신격화했었죠. 요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얘기는요. 사람과 천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는 사람도 섬겨요. 천사는 사람도 섬겨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긴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만 섬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를 섬기지 않아요. 이게 천사와 사람 사이의 이 섬김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바로 천사와 사람이 그러니까 같다, 친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이 섬김의 원리의 그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고요. 천사들은 원래 섬기는 영으로서 할 때 이 섬기는 영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섬기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뒤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 섬긴다라는 것은 디아코노스, 디아콘,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천사들도 있고 또한 천사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람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상속받은 자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까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 창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천사보다는 열등한 존재였던 그 사람을 천사보다 열등한 상태에서 그들을 능가하는 상태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성취되도록, 그 일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게 천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틀어버린 녀석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틀어버린 녀석들이 누구예요? 마귀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을 이렇게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로 바꾸는, 말하자면 이 기계론적으로 보면 엔지니어로 딱 보냈는데, 요것들이 이 프로그램을 바꿔서 사람을 갖다가 지들을 섬기는 쪽으로 만드는 일을 한 게 바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천사들, 우리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귀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하나님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섬기신 일이 사실은 뭐예요?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죠. 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도 언약의 중보자로서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섬겨요.
지금 이 섬김의 원리를 보면 천사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겨요. 근데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섬기기만 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로 섬겨요. 서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람을 섬겨요. 이게 놀라운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이 섬김의 목적이 사실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다고요. 결국에는. 근데 그 섬김이 단순히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과의 바로 교제, 사랑, 요게 있는 거예요. 초점은. 이 섬김의 초점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섬기도록 지음받았고 보내심 받은 것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사가 요한에게 뒤에서 나를 섬기지 마라. 난 너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제 우리말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 원문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야 원문에서 지금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이 섬김의 목적은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말에는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깨어진 게 어딥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묶어두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면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네. 이거는 누구한테도 한 말이에요? 천사들에게도 한 말이죠. 천사들에게도. 왜요? 처음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사탄의 불순종, 그리고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지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무지는 장차 되어질 그 완성된 일에 대한 무지예요. 그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의 결과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건 사실은 불신앙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이 타락,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이것은 1차적으로 이런 사탄의
무지,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과 아담의 교만이 합쳐져서 일어난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그 창조의 경륜이 완전히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던,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의 섭리만을 이성적으로 따르던 천사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것에 대한 선포다. 그러니까 지금 22장 9절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그리고 동시에 천사에게도 하는 말이다. 그럼 사실은요, 말하자면 우주의 평화죠. 이제 계세요? 한치도 이제 하나님께 거스르는 일이 없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완성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 존재의 완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사람 존재의 완성. 그러니까 사람의 이 존재의 완성은 천사와 동등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왜요? 사람은 세상을 통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통치하고 통치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천사. 하지만 이거는 위계 질서는 나눌 수 없어요.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천사가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존재의 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의 지식의 완성입니다. 이제 천사가 몰랐던 것을 여기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을 따르던 천사들이 이제는 믿음에 반하지 않는 이성을 가지게 돼요. 완전히 다 이제 완전한 지식을 다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일은 천사와 동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천사의 지식의 완성, 바로 이 무지가 천사의 타락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천사의 타락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게 결혼이죠. 완벽한 결혼이죠. 지금 요한 사도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19장 10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바로 완전한 이 완성되어진 그날에 대한 선포, 이런 계시와 함께 자기 반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실수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너무 심하게 그것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들이 장차 어떠한 존재들인지, 또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완성되어진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실수를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서 더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창조세계 전체를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비참이 바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절대적인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신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막힘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이중적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성, 이것을 그것의 n분의 1로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도 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직은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걔들은 몰라요. 여기 가야 알아요. 요 끝에 가봐야 천사들은 지식이 완전히 채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신들 내놓고 설득을 해도 야, 니들 지금 후회한다. 니들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데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말 들어라. 그래도 절대로 말을 못 들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데 또 아주 충성스럽고 그냥 단순해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냥 멸해버려야지. 이렇게 뭐 설득하고 달래고 걔들을 뭐 이렇게 개화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싹 쓸어버려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랑과 평화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눈물과 이런 애통함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삶의 환경으로 나타나죠.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승리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요한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자꾸 굴복하려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별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짝꿍으로서 여러분들이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수치이고 하나님의 조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완성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미 종말에 되어진 그 완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런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성은 종말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시원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구원에 대한 표징과 실제적인 체험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사이에 이 섬김의 원리,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갑니까? 또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이런 다른 영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 운행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직접 우리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가치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